안녕하세요. 유럽의 바람입니다. 오늘은 책바람을 한번 펴볼까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 엄마의 일기가 하늘에 닿으면 이렇게 표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 책입니다. 저자는 이화정 목사님이셔요. 제가 뒤셀도르프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이 이화정 목사님은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 도르트문트라는 곳에서 도르트문트 성결교회 담임 목회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저와 함께 코스타에서 또 함께 섬기기도 하는데요. 참 기가 막힌 책이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일기를 몇 년 전에 우연찮게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어머니가 30년 동안 1950일을 일기를 쓰셨어요. 아들이 그걸 내내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알게 되었고, 이 어머니의 일기를 간간히 소개하면서 그 일기를 대하는 아들의 마음을 또 이렇게 글로 적어서 이렇게 책 한 권으로 담아내었습니다. 엄마의 일기가 하늘에 닿으면. 참 엄청난 작은 책이지만 너무도 귀한 책이 우리 앞에 나왔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목사님이 어머님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이 일기를 발견하게 되면서부터 거의 동시에 알게 되셨던 거죠. 큰 충격이죠. 몸으로 낳은 자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친자식 이상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일기가 기도였던 거죠. 하나님을 향한. 이렇게 30년을 꼬박, 아마 지금도 건강하시다면 계속 쓰고 계셨을 터인데 지금은 아들하고 대화도 어려울 정도로 되어서 병원에 엄마가 그리고 아빠도 또 수년 전부터 벌써 누워 계시고 부모님이 그렇게 다 지금 위중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머니의 기도가 그저 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요, 또 가족들을 위한 기도요, 또 이 작은 어떤 모습이 정말 우리 조국 교회의 어떤 진정한 갱신, 또 새로워짐을 위해서 조그마한 어떤 힌트가 될 수 있겠다고 저자는 생각하고 이 책을 어렵사리 기도 중에 출판하기로 마음먹고 이렇게 귀한 책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책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2009년 11월 22일 주일에 어머니는 이렇게 쓰고 계시네요. 저는 구역장도 아닌데 왜 이렇게 신경 쓰나 모르겠습니다. 교회 일이라 신경을 씁니다. 몸이 좋지 않아 농사일도 제대로 못하는데 교회 일은 신경이 써집니다. 하루라도 1시간이라도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또 그 다음날 일기 후반부를 보면 며칠 전 남편에게 신경질 내며 저 먼저 하늘나라 갈 거라고 한 거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이렇게 솔직한 마음들이 또한 일기에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 2019년 2월 17일 주일에 이 쓰신 일기를 보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교회를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또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교회 가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교회를 못 가면 죽을 것 같아요.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원래에도 참석하고 돌아왔어요. 참으로 감동적인 일기입니다. 아들이 이렇게 쓰고 있네요. 시대와 교회에 대한 고민은 깊어만 간다. 사사기 시절만큼 어둡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담론을 찾으려고 무던히 노력한다. 하지만 대우주, 메가트렌드는 우리 몫이 아닐지도 모른다. 오히려 소우주, 내 곁의 가족과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을 가다듬는 것이 우리의 몫일지도 모른다. 그렇죠. 어머님이 최근에
2020년 1월에 쓰신 일기인데요. 많이 이제 아파지셔가지고 이렇게 써놓으셨네요. 오늘은 요양병원에 온 지 이틀째 되었습니다. 3개월 있어야 하는데 언제 시간이 갈까요? 주님 여기서 다 나아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글쓰기 예쁘게 안 써집니다. 그래서 일기 쓰기가 싫습니다. 왜 이렇게 글씨가 잘 써지지 않을까요? 날마다 무엇이든 맑아지게 하여 주소서. 몸이 좀 나으면 이렇게 글씨가 써지지 않겠지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 수십 년을 일기를 하루도 빠짐없이 써오셨던 어머님이 몸이 불편해지시니까 글씨가 삐뚤빼뚤 제대로 안 써지고 그래서 일기 쓰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는 그런 솔직한 고백입니다. 네. 이런 어머님의 마음이 구석구석에 담겨 있는 일기를 우리 이화정 목사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어려운 마음을 잘 가다듬고 우리에게 이렇게 나눠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엄마가 친엄마가 아니라는 사실을 마침내 알게 되던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독일에서 목회하던 나는 목포의 요양병원에 입원한 엄마에게 가능하면 자주 전화를 했다. 그때는 코로나가 세상을 덮친 때여서 더 자주 전화를 드린 것 같다. 그날도 여느 날처럼 통화했다. 아들아, 이젠 말해줘야겠다. 무슨 말씀이세요? 뭐든 하시고 싶은 말씀 하세요. 엄마가 너를 성북구 보문동 다리 밑에 누가 버리려던 걸 낳아주라고 해서 데려와 키웠어야. 정말 내 아들로 지금까지 네 아빠랑 키웠어야. 예, 전라도 사투리 어머님의 그 진심 어린 마음이 이 한 구절에도 느껴집니다. 아들이 이렇게 엄마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섬에서 태어나 산 넘고 물 건너 초등학교를 졸업했던 것이 배움의 전부였던 엄마는 성경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매년 성경을 1독 이상씩 통독했다. 그러니 성경을 30번 넘게 통독한 것이다. 예, 설교 노트를 적기 시작했고 80년대부터 쓰기 시작한 설교 노트만 수십 권이라고 했습니다. 겨우 초등학교 나오신 어머님이.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마음들이 30년 이상 계속 기도 일기로 계속 이어졌던 것이죠. 예. 그러다가 엄마의 마지막 일기는 2020년 4월 2일로 끝나고 있다고 아들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4월 2일이 제 생일이라 이 문구가 아주 정확하게 와서 박힙니다. 20년 4월 2일에 어머니는 더 이상 일기를 그날 이후로는 쓰시지 못하고 누워 계십니다. 아들은 이렇게 엄마의 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마의 일기는 빛이었고 소망이었다. 엄마의 기도는 하늘에 닿는 기도였다. 그러면서 이렇게 한국 교회를 염려하면서 좋은 어떤 제안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아이들의 믿음이 걱정되고 염려된다면 교회의 어른들 그리고 부모님이 신앙의 일기를 쓰며 성경 묵상과 기도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먼저라는 생각이 들었다. 보여주기 위하거나 어떤 필요 때문에 형식으로서의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묵상이 내 존재가 되고 기도가 내 존재가 되기 위해 아무도 보지 않는 나만의 일기장에 매일의 기도와 묵상을 적어 나가 보는 것 말이다. 그래서 엄마와 아빠의 일기가 하늘에 닿으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맛보고 누리길 소망해 본다. 바로 이 대목이 엄마의 일기가 하늘에 닿으면 이라고 굳이 힘겨운 마음을 다잡아서 책을 내시게 된 우리 이화정 목사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여기 이화정 목사님의 마음이 또 잘 드러나는 곳이 있어 좀 나눠드립니다. 엄마의 일기를 읽고 이 글을 쓰며 이 땅에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 기록을 남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30년 일기가 아닌 30일 정도의 일기라도 써놓으면 자녀들에게 값진 유산이 될 것이다. 네, 너무나도 소중한 제안입니다. 또 계속해서 보면요. 개인적인 바람이라면 부모님들이 자신이 살아온 지난 날을 기록으로 남기고
다음 세대를 위해 신앙의 일기, 자녀를 위한 기도를 썼으면 한다. 삶의 일기, 기도의 일기를 쓰며 다음 세대의 엄마와 아빠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는지,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곳이었고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기록해 두었으면 좋겠다. 엄마 일기, 아빠 일기, 자녀를 위한 기도 일기를 통해 우리 자녀들이 인생의 절망을 경험했을 때, 절벽 끝에 섰을 때 부모님이 어떻게 그 위기를 넘어가고 다시 일어섰는지를 찾아볼 수 있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고비 앞에 만난 빛과 소망을 자녀들에게 전해주어 그 빛을 만나며 답을 찾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생겼다. 너무 귀한 바람이죠. 예. 그러면서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을 또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대의 흐름에 조금 뒤처지는 것 같아서 세상보다 뛰어난 프로그램이나 콘텐츠가 아니어서 조급하거나 불안해한다.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 앞에서 부모님과 어른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보다 좋은 프로그램과 콘텐츠와 메시지가 있을까? 예, 성경 말씀 아니지만 아멘 아멘 소리가 절로 납니다. 읽어가다 보면 가슴 아픈 어머니 일기들이 또 눈에 들어옵니다. 2004년 7월 9일 금요일 일기는 아주 짧지만 우리 남편이 건강했으면 감사하겠어요. 주여 도와주세요. 농약 중독에 며칠 동안 너무 아파요. 네. 얼마나 간절한 기도인가요? 네. 이렇게 매일매일을 어머니는 기도하면서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또 가족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웃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볼 때 이 엄마의 일기는 그저 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화정 목사님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엄마의 일기는 일기가 아니었다. 매일 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다. 하루도 빼먹지 않고 밤마다 드리는 한 여인의 간구였다. 예, 그렇죠. 그리고 이 대목이 참 귀한 목사님의 어떤 제안이고 또 한국교회에 큰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엄마의 일기는 SNS에서 누군가에게 내 존재를 알리고 싶어서 쓴 글이 아니다. 서사를 만들어 극적으로 표현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 애쓴 글도 아니다. 매일 밤 하나님 앞에 자신의 하루를 고백하며 드리는 진솔한 기도였다.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었다.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드리는 기도였고 간구였다. 페이스북에는 멍청이가 하나도 없고 인스타그램에는 불행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 있다. 그런데 엄마의 일기, 엄마의 기도에는 하나님 앞에서 멍청하고 못난 자신이 한가득 담겨 있고 고단하고 불안하고 억울하고 버거운 삶이 한가득 담겨 있다. 하지만 그 어떤 믿음보다 견고한 믿음이 바로 엄마의 일기에서 만난 엄마의 기도다. 예, 너무 고마운 책이 우리 앞에 왔습니다. 예, 또 저자 이화정 목사님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엄마의 일기, 엄마의 기도를 읽으며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모습 속에서 우리 부모 세대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 바로 기도하는 마음이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교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다. 하지만 기도하는 마음과 같은 믿음의 선배들이 남겨준 소중한 유산은 뒷전으로 밀어내고 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무언가로 채우려고 한다. 아니, 꽤 오랜 시간 우리는 그렇게 해왔다. 하지만 아이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다. 예, 가슴 아픈 그러나 너무나도 바른 지적이죠. 예, 저는 이 대목이 또 가슴에 깊게 새겨져 왔는데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엄마의 기도를 듣고 계셨다. 참으로 귀한 문장입니다. 원하는 걸 다 들어주시진 않는다 하더라도 언제나 그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더욱 힘을 내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목사님의 표현에 따르면 어머니 오순심 권사님은 교통사고 당하기 전까지 매일 1시간이 넘는 거리를 걸어서
새벽 기도를 다녀왔고 교회 종을 쳤습니다. 엄마는 나에게 새벽 기도 종을 치는 것도 사명이라며 자랑스러워했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 대목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엄마가 쓴 일기의 거의 모든 첫 구절은 오늘 새벽에는 몇 시에 일어나 교회에 갔어요로 시작된다고 하는 이 부분. 왜 그랬을까요? 다른 이유는 없었다는 거죠. 가혹한 엄마의 삶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유일한 빛이고 희망이고 위로였기 때문이라고 이화정 목사님 부기해주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볼까요? 결국 어머니의 기도는 한 아들을 위한 기도지만 조국 교회를 위한 기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대목이죠. 어머니의 기도, 이런 목사 되게 해달라고 드린 기도. 이화정 목사님이 이 어머니의 기도를 수도 없이 읽고 또 읽고 마음에 새겼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능력 있는 자나 연약한 자나 모두 품어줄 수 있는 목회자 되기를 기도합니다. 돈 있는 자나 없는 자나 한결같이 사랑해주고 기도해주는 목회자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하나님이 어떤 일을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잘 품고 살기를 기도합니다. 가진 것 없다고 남에게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 사랑해주고 기도해주는 목회자 되기를 기도합니다. 궁핍해서 고개를 들고 살지 못하는 이들 손잡아 주기를 기도합니다. 네. 아들을 위한 이런 엄마의 기도가 있는데 그 아들이 어찌 다른 길로 가겠습니까? 이화정 목사님 사역하시는 것, 또 사람을 대하는 모습들 보면 결국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이런 식으로 아들에게 응답되어 왔구나 하는 것을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책 뒷부분에 가면은요, 엄마의 일기가 하늘에 닿으면이라는 챕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결국 그 기도, 엄마의 일기가 혼자서 쓰신 것 같았지만 결국 아들에게 그리고 또 손주들에게까지 그 선한 영향력이 이어지게 되었음을 이화정 목사님이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엄마 오순신 권사님이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과 할머니 오순신 권사님이 손녀 손자를 바라보는 눈빛은 전혀 다른 차원이다. 할머니는 엄마일 때 그랬듯이 할머니가 되어서도 변함없이 손주들을 위해 기도했다. 하지만 보고 싶고 그립고 곁에 두고 싶다는 말씀은 일기장에 적고 하나님께만 기도했다. 그렇죠. 오랫동안 한국과 독일과 한국 사이에 떨어져 이 가족들이 지냈으니까요. 손주들도 할머니의 일기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할머니의 일기장을 보고는 병상에 누워있는 할머니를 위해 손편지를 적었다. 독일에서 자란 아이들이 한글로 정성을 다해 편지를 썼다. 이것이죠.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기도 일기가 가져다준 놀라운 어떤 성공, 또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화정 목사님 이렇게 그 자식들에게 어머니의 일기, 손주들에겐 할머니겠죠. 할머니의 일기를 읽으면서 아빠가 죽을 때까지 꼭 잊지 않으려는 것들이 있어서 자식들에게 소개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8가지를 말씀하고 있네요. 매일 새벽에 성실하게 기도하셨던 것. 2번째,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으셨던 것. 3번째,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셨던 것. 4번째, 어렵고 힘든 고난이 닥쳐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 5번째, 언제나 주어진 일에 정직하고 성실히 최선을 다하셨던 것. 6번째,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며 낮은 마음으로 섬겼던 것. 7번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셨던 것. 8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겼던 것. 아빠는 너희를 보며 할머니의 일기가 하늘에 닿았다는 확신이 들었단다 하면서 자식들에게 이화정 목사님이 할머니의 이렇게 고귀한 삶과 그 어떤 뜻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끝자락에 아들의 또 며느리의 또 손주들의 그 늦은 편지 조금만 소개해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저만 보면 이리 말씀하시던 엄마의 목소리가 정말 그립고 다시 듣고 싶어요.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해주신 엄마, 다리 밑 개천에 버려질 인생 살리시고 지금까지 티 없이 대해주시고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엄마의 기도 덕분이었어요. 이제 누가 저를 걱정해 줄까요? 그만 좀 걱정하시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지금은 그 걱정해 주시던 말씀이 더없이 그리워요. 모든 걸 다 제게 주셨고 늘 더 주지 못해 가슴 아파하셨던 그 마음이 엄마가 써내려간 30여 년의 38권의 일기장에 가득했어요. 감히 상상도 못했고 할 수도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누구도 해줄 수 없는 평생의 중보 기도를 받았습니다. 열무김치가 참 그립습니다. 며느리의 편지 한 대목을 소개해드립니다. 만날 때마다 두 팔 벌려 안아주시던 어머님의 손, 헤어질 때마다 흘리시던 눈물, 식사 때마다 하시던 가족을 위한 간절한 기도, 제가 기억하는 어머님입니다. 아, 어머님이 한여름 담가주셨던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열무김치도 빼놓을 수 없지요. 그 맛이 그리워 몇 번 담가봤지만 어머님이 해주셨던 그 맛은 아직 흉내도 내지 못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손자, 첫째 손자 승찬이의 편지, 또 둘째 손녀 지현이가 할머니의 일기장을 보고 많은 것을 느꼈어요 하면서 할머니께 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셋째 손자 승우가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할머니의 기도로 할머니의 일기에 응답하는 손자, 손녀들의 마음 담은 편지가 또 책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승우의 편지의 마지막 대목을 읽어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오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렸던 할머니 통해서 저희 가족까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할머니께서 행복하고 건강하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제가 책을 읽으면 보통 뒤에 이렇게 언제 책을 읽게 되었고 또 책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별표나 동그라미 표시를 통해 하게 되는데요. 동그라미를 3개나 긋고 또 별표 3개를 붙이고도 모자라서 별표 3개의 자승 제곱까지 붙일 정도로 눈물 나는 책이고 감동적인 책일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각 가정에 각 교회에 그리고 우리 조국교회에 큰 신선한 자극이 되고 도전이 되는 귀한 책이라고 생각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엄마의 일기가 하늘에 닿으면, 글쓴이 이화정 목사님 30년간 1950일 동안 38권의 일기장에 묶여있는 기도일기 선율이라는 출판사에서 출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께 이 책을 추천해 드립니다.